지난주에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 여호야다가 숨겨졌다가 왕으로 즉위시키고 또 뒤에서 후원을 잘 했던 그 요아스에 관련돼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근데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잘 믿고 통치를 잘하다가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바알신을 또 끌어들여서 섬기다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인 여호야다는 왕실의 묘에 들어갈 정도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는데 이 요아스는 마지막이 좋지 않아 가지고 다윗성에 들어갔지만 왕실의 묘에는 못 들어갔죠. 근데 그 요아스가 죽은 다음에요, 그 아들 이제 아마샤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다윗의 공로 때문에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되는데요. 이 아마샤가 25살에 왕이 됐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9년 동안 나라를 통치를 했는데 성경에는 그의 일평생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주 간단하게 그의 일평생을 30년 가까이 되는 통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내가 일평생 이 땅에 살다 언젠가는 갈 텐데 나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남을 것인가? 누구누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라고 끝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았는데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안 되겠죠. 부정적인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는 살았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마음을 다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언가 들어온 거죠. 하나님 플러스 다른 것이 들어와서 섞여 있었더라. 혼합돼 있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데 그 다음에는 근심거리였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거 2가지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근심스럽고 실망스러웠던 사건이 2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가 왕이 돼가지고 시간이 가야 권력을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력을 잡고 나라가 좀 든든해지니까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우상을 섬기고 나라를 위경에 빠뜨렸을 때 그 신하들이 암살했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자들을 찾아가지고 보복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보복을 하는 거예요. 많이 듣는 말씀 아닙니까? 정치 보복. 우리나라에서 권력이 바뀌면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이거 좀 끊어져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라가 계속 불안하고 혼란스럽습니다. 다른 중요한 일들을 못합니다. 아마샤가 자기 아버지 죽인 사람들 찾아서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나라에도 보면 과거에 이 반역자들 3족을 멸합니다. 3대를 멸합니다. 아주 씨를 말리는 거죠. 어디나 그렇지요. 자기 아버지 죽인 사람들만 죽이면은 그 자식들이 한 맺히잖아요. 그러면 또 반역을 합니다. 이게 인간의 심리이기 때문에 3대를 멸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아버지만 죽이고 그 자식은 살려둬라. 자식까지 죽이지 말아라는 거예요. 자식이 무슨 죄가 있다고. 또 자식들이 잘못하면 그 부모 죽이지 말아라. 자식이 잘못한 거지 부모가 무슨 문제입니까? 그래서 각자 잘못한 사람들만 죽이고 그 가족들은 건드리지 말아라 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그것을 기록을 해서 그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이 아마샤가 자기 아버지 죽인 사람들만 제거하고 그 자식들은 살려준 겁니다. 그런데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자식들까지 다 후한거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이고 싶겠어요? 살려주고 싶겠어요? 예? 그렇죠. 죽이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고민을 안 하고 염려를 안 하죠. 그런데 살려줬습니다. 내가 아무리 죽이고 싶더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니까 멈춘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하고 싶어도 안 합니다. 하기 싫더라도 주의 뜻이면 합니다. 여기서 나를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뭔가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과연 멈출 것인가? 아니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감정이 치밀어 올라서 물불 안 가리고 행하고 있는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멈췄어요. 그래서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법대로 행한 겁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행한 겁니다. 대단한 믿음과 결단이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되니까 병력을 모집해서 모아봤습니다. 이 남쪽 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있었으니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병사들을 다 모았더니 3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생각할 때 이걸로는 좀 부족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묻는 기도를 안 했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큰 용사들, 용병 10만 명을 구했습니다. 은 100달란트를 주고 자기 생각으로 한 거죠.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 뜻대로 결단해서 순종하고, 어떤 경우는 내 생각으로 계산해가지고 할 때가 있죠. 요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일에 항상 묻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허락받지 아니하고 큰 액수 10만 명의 용병을 구하려고 해보세요. 한 사람당 만약에 한 달만 용병을 구했다 그러면 그 비용이 300만 원씩 주면 3천억입니다. 500만 원 주면 5천억입니다. 500만 원 준다고 목숨 걸고 가서 싸우겠습니까? 1000만 원 준다, 1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많은 액수를 주고서 북쪽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 10만 명이나 성경에 보면 큰 용사라 그랬어요. 키도 크고 등치도 크고 성격도 아주 괄괄한 사람들이겠죠. 거친 사람들. 이 사람들 데리고 왔는데 선지자가 가가지고 왕한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7절부터 보면 왕이시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이 사람들 데리고 가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북쪽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지금 10만 명 힘센 사람들 큰 돈 주고 사왔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하면 왕은 꼬꾸러질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패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면서 어떤 말을 했는가?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병력에 몇 명이든지 병사의 숫자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기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숫자에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돈이 많다고 사업 잘하고 돈이 없다고 사업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 대시면 잘 되고 하나님이 손 안 대면 망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잘한다고 평생 잘 살고 못한다고 못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공부 잘하고 명문대를 나와도 인생이 어려운 겁니다. 못생겼다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잘났다고 우쭐대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이쁘고 잘나도 인생이 괴롭습니다.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되기를 원하고 자식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외적인 것만 보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있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있는가? 아닌가? 나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말을 딱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의지하고 있는데 지불한 액수가 있잖아요. 10만 명 용병을 사느라고 값을 치른 돈이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액수
이거 그러면 손해보고 까먹어야 되느냐? 당장 이렇게 나올 수 있지요. 왕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값 지불한 거 어떻게 하느냐? 날리느냐? 그때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잘 보세요.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했습니다. 몇 천억이건 몇 조건 몇십조건 얼마건 간에 하나님은 당신이 지불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본전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우리가 사업하다 보면 막 투자하지 않습니까? 내가 모아놓은 것으로 하든지 가족들에게 꾸어서 하든지 은행에서 대출받아 하든지 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거기서 손 떼야 되는데 투자한 것 때문에 계속 더 끌어다가 열심히 하려다가 망하는 경우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쏟아 부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빨리 끊어버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묻는 기도하시면서 날마다 말씀 듣고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성령으로 받으셔서 그 길을 가야 지금 투자한 것보다 내가 쏟아부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부어 주실 것입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됩니다. 내가 쏟아부은 것보다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됩니다. 내가 몇 년을 공부했는데, 내가 몇 년을 준비했는데 거기에 쓴 비용과 에너지가 얼만데 내가 다른 길을 가.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른 길 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쏟아부은 에너지, 시간, 젊음, 열정, 고생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은 내게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 얼마나 위로가 돼요. 내가 일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내 뜻대로 살았어. 괜찮아요. 내가 몇 년 동안 공부하면서 잠 안 자가고 안 먹고 안 입으면서 노력한 게 있어. 근데 지금 보니까 정신 차리고 목사님 말씀대로 묻는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주님을 의지했더니 이게 아니야. 괜찮습니다. 몇 년이건 몇십 년이건 괜찮아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나간다면 그 쏟아부었던 모든 것들보다 더 많은 것을 내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결단과 지혜로운 계산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샤는 이 얘기 딱 듣고서 자기가 계산했잖아요. 계산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준 돈이 있는데 이 사람들 돌로 보내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본전 다 까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작은 병사로 과연 전쟁했을 때 이길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계산해야 됩니다. 근데 돈 계산하고 병력 계산하고 이것저것 계산하면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왜 혼란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말씀이 임하면 거기서 딱 정리가 돼야 되는데 말씀 플러스 돈 플러스 나 거기 더해가지고 주변 상황 사람들이 또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게 복잡하게 섞여 있으니까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내 자존심과 체면 내 생각 사람들의 이목 이런 것 하나 둘씩 빼야 됩니다. 특히 돈 빼셔야 됩니다. 돈부터 생각하니까 막히는 거예요. 다 빼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이때만 해도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자라 계산을 지혜롭게 잘했어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돌려보냈어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가면서요 곱게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안 싸우고 돈만 받고 가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근데 설명을 잘하고 이해를 잘 시켜서 돌려보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면서요 돌아가는 길에 유다 땅에서 해코지를 심하게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불만이 많아가지고 씩씩거리고 갔다고 그랬어요. 가면서 많은 지역들 약탈하고 유다 사람들 3,000명이나 죽이고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뭔가 화가 나는 게 있으니까 했겠죠.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를 못 믿는구나. 불신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역시
남쪽 놈들은 안 돼. 우리랑 관계가 안 좋은데 우리를 믿는 줄 알았더니 안 믿어. 우리를 차별하는 거야. 무시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해코지를 심하게 하고 갔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 있습니다. 헤어질 때, 함께 하다가 이별할 때 잘 하셔야 됩니다. 이사 가고, 직장을 옮기고, 교회를 옮기고, 자녀들 출가시키고, 같이 일하다가 헤어져야 될 때 평안 가운데, 은혜 가운데 상처와 분노와 아픔이 없이 잘 헤어지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거를 안 한 거예요. 야,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싫어한대. 함께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정책상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니까 너희들 필요 없어. 가. 돈 안 받아. 괜찮아. 이렇게 식으로 했다면 얼마나 모욕스러운 겁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주고 했다 할지라도 상처받게 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뒤끝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 이들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돔하고 전쟁을 하는데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했으니까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당연히 이기게 하시죠. 하나님 뜻대로 했으니까. 그래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10,000명이 에돔의 병사가 죽습니다. 그 다음에 또 10,000명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절벽에서 넘어뜨려가지고 대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아버지 죽인 자식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죽이지 않고 살려주고, 또 경제적으로 손해가 막심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고 순종해서 돌려보내고 해서 이겼잖아요. 근데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진실하게 행하고 전쟁에서 이겼는데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이 좋은 날 아마샤가 원수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일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돈 잘 벌고 출세하고 승진하고 자식들도 공부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해서 응답이 오고 할 때 그때 위험합니다. 그때 위험한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전쟁에 승리하니까 정신 못 차리고서요. 그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에돔 땅에 가서 보니까 에돔이 섬기는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돌이나 나무로 깎아서 뭐 만들지 말아라. 근데 인간은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눈에 보여야지 안심을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이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해서 이렇게 승리를 했는데, 아니 가봤더니 어마어마하게 멋있게 우상을 차려놓고 꾸며놓고 그걸 섬기고 있네. 그러니까 그걸 보자마자 이 아마샤가 큰 감동을 받은 모양이에요. 우리도요, 안 보다가 어떤 걸 보면 눈이 커지잖아요. 입도 벌어지잖아요. 와, 맛있겠다. 와, 멋있다. 와, 저거 입으면 좋겠다. 저거 타고 다니면 좋겠다. 저 집에 살면 좋겠다. 입 벌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안 봤을 때는 괜찮아요. 보면 견물생심이라고 마음이 생깁니다. 젊은 친구들도 보면 와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아마샤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잘 믿다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보고서 이것도 가져와서 섬기면 이 신이 나를 도와주겠구나. 혼합 종교, 하나님 플러스 다른 것을 갖고 와가지고 경배하고 분양하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는가? 하나님 맨날 찾고 있지만 하나님만으로 만족 못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지고 이것도 주시옵소서, 저것도 있어야 됩니다 하면서 이 아마샤가 에돔에 섬기는 우상 갖고 온 것처럼 내 마음이 다른 곳으로 이것저것 나눠져 있지 않는가, 채워져 있지 않는가, 나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시면서요, 말씀 듣고 기도할 때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게 도둑질 당한 거, 내 안에 아주 소중하게 내가 붙들고 있는 거 하나하나씩 떠나보내고 깨트리고 잘라내는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있잖아요. 누구나 있습니다. 그거 없애야 됩니다. 이러니까 선지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또 왕에게 쫓아갔습니다. 아니, 에돔 사람들 우리랑 전쟁에서 졌지 않습니까? 그 왕이나 백성들이 아무리 그렇게 빌어도 그 사람들 도와주지 못한 신인데 어째 왕이 그 신을 갖고 와가지고 섬기고 있습니까? 잘못된 겁니다, 이거죠. 그랬더니 왕이 아유, 그렇군, 맞지 하고서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봐서 알지만 이 교만해진 사람들, 어느 정도 시간이 가서 권력을 잡고 안정적으로 통치하고 있다고 생각한 자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이 아마시아도 똑같았어요. 도리어 이렇게 말한 선지자에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우리가 너를 왕의 참모로 삼았느냐? 내가 언제 너를 참모로 삼았느냐? 모사로 삼았느냐? 그쳐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과격한 말이죠. 너 맞을래? 이 얘기입니다. 너 죽을래? 너 감방 갈래?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럼 여기서 겁먹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면전에다가 왕 앞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판인데 당신이 이렇게 하면 망할 것이다. 아주 망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말을 잘 듣고 따라야 되는데 그거 듣기 싫어하고 화내고 자기가 가진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사람들 금방 망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라가 어지러워지니까, 내 삶이 어지러워지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겸손히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쓴소리 듣고 일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기도해야 되고, 나부터도 누군가 내게 바른 말하고 옳은 소리 하면 싫잖아요. 쓰지만은, 화나지만 잠깐으로 끝나고 잘 듣는 겸손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소리 안 들으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는요, 우상 가지고 온 것과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겁박한 거, 이게 두 가지가 기록이 돼요. 잘한 거 두 가지, 못한 거 두 가지. 그럼 결론이 어떻게 끝났겠습니까?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막 가니까 나중에는 자기 자신이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북쪽에다 편지를 보내요. 북쪽 왕한테 전쟁하자고 전쟁 선포를 합니다.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자기 자신이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북쪽 왕이 뭐라고 편지를 보냈냐? 야, 아마샤야, 네가 에돔하고 한번 전쟁에서 이기더니 바람이 잔뜩 들어가서 교만해졌구나. 교만 떨지 말고 전쟁하면 너 지니까 화를 스스로 끌어들이지 말고 네 궁에서 편안하게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결국 전쟁을 합니다. 그거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우상을 같이 섬기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어요? 그 이전에는 승리케 하셨는데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벽이요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왕궁에 있는 거 다 약탈당하고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그 금, 은 그릇들도 다 뺏깁니다. 백성들도 볼모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또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아마샤가 도망갔는데 거기까지 부하들이 쫓아가가지고 또 죽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했을 때는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우상을 끌어들이고 교만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쓰러진 자가 됐어요. 망하는 자가 됐습니다. 인생이요, 성경 보면서 깨닫는 것은 후반부가 좋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은혜도 받고 간증도 하고 복을 받았는데 나중은 하나님 떠나서 돈 쫓아가고 유행 쫓아가고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다가 무너지는 자가 됐더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시간이 갈수록 나이 먹을수록 내가 젊었을 때부터 나이 들어서 더 믿음을 좋게 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시간 지나가서는 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예배도 기도도 말씀도 잘해서 은혜 받고 성도들도 섬기고 베풀고 나눔을 실천해서 더 하나님 뜻대로 살다 간 인생이 돼야죠. 아니 처음엔 잘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멋대로 살았더라. 그럼 나중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죠. 선줄로 생각한 자는 뭘 염려해라? 넘어질까 염려하라 그랬어요. 섰다고 생각했을 때 넘어져가지고 우상 끌어들이고 교만해가지고 무너지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아이 목사님, 누가 나한테 이와 같이 선지자처럼 와서 얘기해 줘야 되는데 없습니다. 매주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세요. 주중에도 성경을 계속 보세요. 그래서 목장마다 한 장이건 두 장이건 성경 읽고 올리는 거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하세요. 안 했던 분들은, 하는 분들은 힘들겠지만 계속 하세요. 묻는 기도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려고 묻는 기도 계속 마음으로 하면서 성경을 읽으시고 설교를 들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야지 무너졌던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이나 청소년들,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젊어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됐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묻는 기도하고 말씀 의지하고 붙들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자, 세워주시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눈물을 흘리고 그 감동과 감격 가운데 살다가 이것저것 내 마음에 내가 끌어당겨가지고 내 마음이 나눠지고 분열이 돼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려워 떨고 혼란에 빠지는 자 되지 마시고요.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말씀을 볼 때마다 도둑질 당한 마음 빨리 되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도둑질 당하지 말아야 돼요. 원수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마음을 뺏어갑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들, 그들을 떠내보내시고 계속 풍성한 생명을 주려 하시니라고 했죠. 원수는 자꾸 도둑질해요. 도둑질하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멸망시키잖아요. 이렇게 죽이잖아요.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맨날 마음을 도둑질하고 생각을 도둑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계속 의지해야 되는데 이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몸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앉아서 모니터만 쳐다보지 마시고요.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진실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은혜 많이 예배 때 받더라도 유지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됐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세워주시는 자, 계속 무너질만 하면 또 붙들어 세워주시고 흔들릴 때 또 붙들어 세워주시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지속이 돼야 됩니다. 아니면 언제 선딱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잘 살았어 한데 나도 모르게 무너져가는 자 될 수 있습니다. 자빠져 있는데도, 무너져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계속 그냥 시간 보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인생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좋은 사람, 시작보다 나중이 더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셔서요, 지금 안 된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썩어가는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내가 믿음을 지속할 때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꺼져가는 그 심지라도 하나님이 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활활 타오르게 하시는 귀한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쏟아부은 것보다 능히 더 많은 것을,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패하게도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만 쳐다보고 내가 갖고 있는 것만 보면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오늘부터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내가 정신 차리고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셔서 하나님이 마음도 살려주시고 정신도 살려주시고 육체도 살려주시고 가정도 자식도 하는 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무너졌어더라도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은 세워주실 것입니다. 근데 세워졌다고 생각해서 무너지는 자, 이제는 되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겸손을 유지하셔서 주님을 의지하셔서 오늘도 세워주시고 내일도 세워주시고 모레도 계속 세워주셔서 마지막 인생이 끝날 때는 하나님이 우뚝 세워주신 자로 마감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